저한테 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참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중에 특히나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결혼을 못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게요. 그래도 그러게요. 그렇게 내가 왜 결혼을 못 하는지 내가 알면 100번은 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좀 난처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나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겠지만 대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든 아니면 나를 협박을 하든 결혼을 안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나를 겁을 주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만 결혼을 할 수 있다면 100번은 더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결혼에 대한 질문은 이제 뭐 받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쉽게 넘기기 어려운 그 질문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되게 슬퍼지는 질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질문이야.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래? 대개 이런 질문은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있니? 월급은 얼마니? 이런 질문 다음에 와요. 물론 너 만나는 사람이 있니? 그 다음 질문에 오기도 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물론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겠지만, 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너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놓지 않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청소년들이랑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우울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이 질문이요,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이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와요. 너 성적표를 보니 너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래? 거울을 보니 내 외모를 이렇게 보니 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래? 키가 160밖에 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쟁력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학교에 갔을 때도, 친구들이랑 코너에서 미친 듯이 놀고, 그리고 그 코너를 나오는 그 순간에도 시시각각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꿈이 뭐냐고 어른들이 물어보면 없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내 적성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뭐가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할 얘기가 있는 친구들도 없고 없는 친구들도 그냥 쉽게 그 질문을 넘겨버리곤 하지만, 때로는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의 인생은 앞으로,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에 대한 질문, 나의 삶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적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에서? 혹은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어떤 직업에서? 누구의 친구인지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될까? 이런 질문은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또 교회를 향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나의 믿음을 향해 오기도 해. 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그게 교회야? 막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해. 네 믿음의 정체가 뭐야? 하나님이 정말 있어? 막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질문을 받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병사들에 의해 체포돼서 법정으로 끌려가.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법정에 끌려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불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제사장의 한 여종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 예수의 제자지? 말투를 물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해요. 아니야,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난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보니까 그 장면들에선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 지금 베드로는요, 이 날카로운 질문,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대답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질문 앞에서 너의 믿음의 증거를 대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야,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야,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예수님 믿는데, 야, 유명한 연예인 누가 예수님 믿는데, BY가 예수님 믿는데, 봐봐 대단하지? 야, 축구 선수 누가 예수님 믿는데, 야, 슛 넣고 골 세레모니 기도하는 거 봤지? 그 예수님 믿는데. 그러한 대답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찾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회피하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대답은 회피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을 그런 대답으로는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질문이 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날카로운 질문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질문이 왔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꿇어앉혀놓고 묶어놓고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성전에서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가르쳤으니 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제사장의 종인 한 종이 예수님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머리를 구타하면서 어찌 감히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거든. 근데 여기에 이 질문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 질문의 의도는,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야. 지금 제사장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과 경제와 모든 게 다 그에게 주어져 있어.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 한마디면 이 세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질서를 너 어떡할 거야? 네 가르침이 이 사람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이 사람의 질서에 이익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정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평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예루살렘의 이익이 될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귀족들의 이익이 될까? 예루살렘에서 이름 좀 꽤나 알린다 그런 사람들의 이익이 될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야, 예수님 믿으면 뭐 병에 안 걸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성적도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힘도 강해지고 인기도 있어지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들지만, 그렇지만 그 질문에는 진짜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셨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20절,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21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들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얻고 싶냐? 그 대답은 지금 너희가 너희의 욕망을 가지고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원하는 진짜 대답은,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그 대답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곳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기에 대답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그 진짜 정답이요, 우리가 질문하는 그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나의 삶의 욕망을 채울까? 좋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것으로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까? 여러분 정답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쳐 죽으신 십자가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소유한 건, 내가 얻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장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친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지역들과 나아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거지. 무엇으로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까?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닭울음 소리는 그 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닭울음 소리가 나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갔어요. 그 닭울음 소리가, 예수님이 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자리에 대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하신 장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 같은 건 무엇인가요? 지금은 우리 고등부 예배를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닭울음 소리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대답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닭울음 소리가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큐티책을 펴놓고 큐티를 하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개학이 되면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학교를 품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얻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번 댓글 이벤트는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대답이 있는 예수님의 자리로 온 것처럼 우리도 치킨을 먹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대답이 있는 예수님의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두 친구에게 치킨을 쏘도록 할 텐데요. 댓글을 이제 올려주시면 그 댓글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잘 표현해준 친구 한 명을 뽑아서 그 친구에게 치킨을 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댓글을 달았어도 욕이 아니라면, 욕과 나쁜 신고가 들어갈 만한 댓글이 아니라면 어떤 댓글을 달았어도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한 친구에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설정,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꼭 해주세요. 정말 끝. 네, 이렇게 급히 재우쌤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댓글 이벤트에 선물을 진짜 안 주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댓글을 안 쓰나. 지난주 댓글 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댓글 이벤트 정말 선물을 준다. 선물 누가 받기로 하는 거죠? 우리 예은이랑 예은이랑 성국이 그죠? 자 그럼 한번 선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자 선물은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싱글. 그 여기 뭐야 영상에 파인트로 올라왔던. 그니까요. 그건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어. 파인트. 자 그래서 자 브랜드 베스땡 라빈스 여러분 보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선물을 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힘들다. 내 성격과는 맞지 않아.